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일치합니까? 우리는 아마 구원을 얻기 위해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로 구원을 그리고 이 땅에 삶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도 부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거룩한 제사장, 즉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명칭에도 들어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니 이제 계속되는 이 시리즈 설교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계십니까? 일 시키시려고 사명을 지워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까? 아니요,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 홀로 이루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직분도 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바꾸어 말하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거든요. 사귐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그분과의 교제, 사귐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은 교리 1조에 밝히듯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예배드림으로 인해 그분과의 교제로 인해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제를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제를 위해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 그러면 만인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굉장히 쉬운 걸 배웠거든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기독교 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게 복음 증거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할 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받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는 1이고 오늘은 2고 내일은 또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높아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짧고요. 실은 또 일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말은 사도라 부르시기도 하고 말은 선지자라 부르시기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일은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인생과의 사귐, 교제,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극기와 의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받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사랑을 전하려 한다는 건요, 그럼 극기와 결단과 의지밖에 없거든요. 바른 사귐, 바른 교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부르신 사명만을 완수하려 달려듭니다. 결단과 극기로 하는 신앙생활은 당연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극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사귀자, 교제하자, 만나자 그렇게 하면 이게 추상적이 되니까 사귐을 위해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사귐을 위해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일 속에서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세월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은 일은 한다고 시작은 했지만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과 소망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우시는 탕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깊이 누리며 가는 것이 인생인데 실은, 근데 거기서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한 일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한 게 많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자,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은 늘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만인 제사장이 받은 사명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나 선교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일만 만인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평범한 일, 일상의 일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만인 제사장의 사명임을 살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지난 시간 본문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특별한 일,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모임 가운데에서가 아닌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만인 제사장의 사명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죠. 그러면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 설교를 맺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결론부로 매듭을 지었습니까? 일상 속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내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들이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만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만남,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제와 사귐. 그 교제와 사귐은 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우리가 원활하게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탕부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함으로 그분의 인격에 감동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받은 사랑,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굉장히 쉽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런데 이 굉장히 쉬운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구약 내내 몰랐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의 문답,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로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갈릴리로 내려오시려면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과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자신의 같은 이론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방 한가운데를 관통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이었죠. 정오에 우물가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녀가 결코 밝히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겠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여인이 머뭇거렸잖아요. 주님이 곧이어 말씀하시죠. 네가 5번이나 이혼한 걸 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온전한 너의 가족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긴 아픔의 역사를 건드리시자마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여인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한 여인이 곧이어 자기 인생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얼핏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 밑에 이렇게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이 여자와 계속 살아야 됩니까? 블랙 코미디인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네. 자기 사모와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는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은 과연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제일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녀의 관심이 올바른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었죠. 올바른 예배에는 올바른 장소와 이 여인에게는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명명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어기는 자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도 제대로 못 파악한 거죠. 그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는 모든 자가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마련해 두셨죠? 제단을 그곳에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냐?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냐? 이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라고 요한복음 4장은 밝혔습니다. 영과 진리. 우리가 이전 개혁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은 뭡니까? 어떤 영으로 가야 되죠? 상한 심령.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 진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내 가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 영과 진리.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겠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인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했죠. 예배의 본질이 뭐죠? 사귐이죠. 교제죠. 계속되는 성경의 사건들이 사람들은 사명, 일로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본질이 사귐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시는 구조로 성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 벌 받기 때문에. 그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절대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옅어질 밖이죠. 그죠? 제가 휴가를 갔다가 휴가 중간에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더라고요. 뭔가를 누리고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작년 휴가 때 중간에 그래서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냥 교회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집사람하고 아이들 설득해서 그냥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다음 주 그냥 설교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하고 집사람 입장도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 이걸 계속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제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한테 기쁨이 없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깊이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인생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다시 기도했죠. 다시 회개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깊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것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가까이 좀 와달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다시금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중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회개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방금 몇 초 전에는 기쁨이 전혀 없어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 상황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는 거죠. 다시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시 하나님으로 내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시간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실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사귀려고 하시고 언제나 언더스탠드 하시고 우리 옆에 와 계시잖아요. 마치 탕부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의 조건들에도 늘 그냥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일을 처리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냐면요, 해도 끝이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 당신과 못 있겠다 그러고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넌 정말 이기적이야. 넌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넌 여전히 육체는 자랐는데 정신은 유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또 상처받아서 하나님 다시는 안 보려고 할 거거든요. 또 말씀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늘 빙 둘러서 이야기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일정 수준에 오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제와 사귐이 목적이시거든요.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문자만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라고요? 교제나 사귐이라니까요. 그 전제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문자로 보면요, 뭐 일로 보고 사명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은 고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웃음기가 사라지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더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 제단 쌓겠다고 다들 난리를 피잖아요. 지금 이게 그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안 기쁠 때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걸 못 지키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려고 사람들이 길을 쓰는 거죠. 명령하시는 본질이 뭔가를 보자는 거죠. 본질은 뭐죠? 본질은 뭐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죠?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맡긴 이유가 뭐죠? 교제하자는 거죠. 사귀자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처럼 슬픈 일이 있는데 계속 기뻐해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문자를 보고 하나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매여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려고, 이상한 정신병자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뭐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아닌 원망이 나올 때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십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의도를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 일상이 선교지니까 그 일상의 선교지에서 빡빡하게 내가 너에게 명한 목적들, 명령들 다 지켜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세 편의 설교를 쭉 만인 제사장 평신도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일입니까? 일상의 일입니까? 교회 나와야 교제합니까? 아니면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국한되게 또 어려운 일에 국한되게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면 실은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반증하게 되거든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또 응당 우리에게 맡기신 만인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이 안 되겠죠. 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난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대화하는 그 일상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되십니까? 그 일상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교제하는 사귐 있는 자리가 되면요, 그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뭐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혹은 가족, 형제, 손님, 친구를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인 제사장을 배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순환 구조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교회의 역할, 교회를 가는 이유, 교회로 부르신 이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교회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죠? 전도, 복음 전파. 교회 역할이 사명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사명, 일 왜 주어졌다고요? 이제 좀 한 명 정도는 대답하실 때가 됐는데, 사귐, 교제, 그죠? 계속 글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쪽으로 가시면 문제가 굉장히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의도하신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들 못 보셨어요? 교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못 모이니까 당연히 선교도 안 되잖아요.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있고, 물론 중요한 건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과연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절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주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사귐이잖아요. 이 주제 아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의 목적이 겉으로 보면 일 같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죠? 복음 전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도 나옵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 이제 9장 앞에니까 한번 먼저 보시면 이게 쉽게, 제가 9장까지 설명을 시리즈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 9장이 시작되기 전에 6장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 가운데 12를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칭하셨죠? 사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건데, 그럼 사도의 뜻이 뭐죠? 사도의 뜻은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6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보냄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사면 9장이 됩니다. 이제 이 패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8월 마지막 즈음에 장로 투표를 해서 3분을 피택했습니다. 피택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피택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용어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내년 3월에 장로 고시를 치게 되고 4월에 임직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6장을 보면 제자들 중에 사도로 피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훈련을 받은 그들이 드디어 파송이 되거든요. 파송이 되고 나서야 피택되었던 그 사도들이 드디어 사도로 불립니다. 이제 이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서요, 그들을 내어 보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보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도직과 내 보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직의 계승은 선교 사명을 위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지체들을 파송하는 거죠. 교회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듯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주님은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보내려고요. 근데 이 사도가 사도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라고요. 왜냐하면 선교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어 보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의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앞에서. 그죠? 아프리카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IT로 가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했잖아요. 일상이 선교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 보낸다 라는 의미인데, 영어로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도 미포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그 미포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사명은 사도성입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 흩어지기를 작정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실은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도 못하니까 교회 역할을 다르게 감당하고 있냐? 틀렸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나누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당연히 안으로 곪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그때에만 교회가 건강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땅끝으로 가는 설교를 자꾸 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의 땅끝으로 가라는 것은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전체는 다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실제로 땅끝도 지구의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돌고 돌면 그 자리, 내가 선 곳이 땅끝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만 오해하는 거죠. 선교를 가든지
보대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가게 되면 못 간 우리는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그 사람에게 돈 몇만 원 또 기도라도 더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가시는 분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가 돕는 것 이외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자기 맡기신 사역지, 사명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애쓰자. 이게 교회 슬로건이 돼야 됩니다. 좀 너무 갑작스럽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애쓰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쳐왔던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모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로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뭐라고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일터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인 제사장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상 가운데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큰 의미에서 시청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주성을 포기하고 교회라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건 시청만으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오셔서 예배는 드리지만 시청만으로 끝나실 수 있잖아요. 집에 가시면서 나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내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가서는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잠만 자겠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시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9장 1절 2절을 읽은 이유는요, 파송의 목적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제 벌써 44분이 되어서 짧게 한번 말씀을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인직자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선교사로 가는 사람, 목회자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국한을 시켰는데, 아니요, 하나님 의도를 알고 나면 이것이 다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고 있다는 거죠. 1번 요소가, 파송의 1번 요소가 뭐냐면요, 9장 1절에 보면 부르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부르시지 않았는데 가는 건 자기 야망이죠. 부르심은 내적 음성,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또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시겠죠. 그 자다가 꿈을 통해서 너 목사가 되라, 그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일하시진 않습니다. 부르심이 그런 갑자기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긴 인생, 반복되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목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전하려는 자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뭡니까?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증,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듣고 그걸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스승들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그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이 부르심이겠죠. 그런 부르심 없이 그저 어젯밤에 꿈 한 번 꿨는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왔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뭐 뜻하신 바가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부르실 때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해서 세웠는데 이분들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했는가? 그동안 교회가 6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분들이 긴 세월 감당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정황들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그 부르심에 항상 적합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역을 맡기시고 나서도 반복되는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지치거나 목적이 희미해질 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파송의 목적을 이루는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불러주셨다면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상징적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주어진다 할 때 이게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죠. 성령의 열매, 그것들이 전부 다 인격 아닙니까? 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한번 임한다고 해서 인격이 다운로드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러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고. 그러나 그들이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인격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긴 세월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겠다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부르셨다면 자격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건 12제자가 그렇거든요. 예수님 12제자를 보면요, 이 사람들 실력이나 뭐 자격을 보면 예수님 맡기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가방끈이 짧고 공동체 정신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협조 정신 자체가 없었잖아요. 몇 명만 예를 들어 볼까요? 시몬 베드로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불이죠, 불. 그죠? 예수님 좋게 말씀하셔서 불이라고 했지. 안드레 이런 분은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기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도마 의심 많고 부정적인, 마태 기회주의자. 그나마 자격이 좀 있게 보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이 민족 의식이 있고 사회 경험이 있고 똑똑하거든요. 동기 있죠, 의욕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 빼고 11명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유다만 실패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11명은 자기에게 자격 없음을 아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했거든요. 유다는 자기 계산, 자기 머리, 자기 실력으로 일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기만 하면, 실제로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 하신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의지할 때.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 파송의 목적이 뭔가? 2절 후반에 뭘 하라고 내보내셨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구원하려고,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게 하려고 자 내보내지는데 가서 할 바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로 가서 해야 될 바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걸 하는 거죠. 파송받은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함이죠. 그걸 하게 하기 위함으로 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청빈사상, 청빈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읽었거든요. 지금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니 돈도 없이 준비한 옷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청빈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전파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 세상 논리와 다른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말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거되구나. 파송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지금 교회의 목적, 자, 우리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저는 그곳에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게 낫지 시댁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파송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불렀다, 너를 내 자녀로,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능과 능력을 줄 거다. 가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힘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능력으로는 어떤 일들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제가 저를 부인하면 제 지식, 제 경험, 제 가치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하고 저의 제 중심적인 제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만인 제사장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사귐, 우리와 교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맡겨주신 사명지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면 됩니다. 그걸 잘 못해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평신도란 없다, 만인 제사장, 모든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자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는 거죠. 매일 성경 읽기 우리 하고 있는데
꼭 그거 한치 오차 없이 한 절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맞추자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가치를 좀 내려놓고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